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를 주신 목적입니다. 2025년도 11월 30일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죠. 목적입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그러한 동물로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전철역이나 버스 승강장에 가보면 다 바쁘게 젠걸음으로 빠르게 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고 도착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에도 목적이 있고 한 달과 1년에도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생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신 일에도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인류 구원의 큰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에 보내는 목적은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이 일을 사도 요한은 다 증언하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걸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된 원인은 성령의 잉태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십니다. 이게 대강절입니다. 오늘 예수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목적입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계절에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초림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로마 베스파시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러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를 주신 목적인데 주신 목적. 먼저 우리는 첫째로 계시록의 시대적 배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입니다. 가톨릭은 여기 외경 10권이 더 더해집니다. 그대로. 먼저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7년과 관련된 그러한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묵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다니엘이 기록 가운데 받은 70일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69일에가 살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째 되는 그러한 6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뭘 말해주느냐? 다니엘 70일의 예언 가운데 69일에가 끝난 후 마지막 한 일을 남기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시계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정지가 됐느냐? 이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만 시계 바늘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이스라엘 역사에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70일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향한 시계가 멈추어서고 남겨진 한 일회가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이고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증명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실제로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리고 그리고 성이 중건되고 70일에가 지나면은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짧은 네 구절, 다니엘 9장 24절로 10절 네 구절 이 사이에 안에 교회 시대 200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내가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속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부으리라 이제 말씀했어요. 이 24절 말씀은 70일가 끝나면은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영속돼 영원히 속죄받습니다. 죄가 끝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실현되는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을 중건하라 명이네. 예루살렘 성 중건명이 떨어진 날부터
49년 걸 7회가 지납니다. 49년. 이게 이때가 느헤미야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잖아요. 7회 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거리와 해자가 만들어져요. 성과 그 거리 사이에 큰 물웅덩이를 가지고 물을 흘려고 하잖아요. 해자. 그리고 나서 62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62회가 지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서 땅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종려 주일이 69회가 차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 일에 남았어. 한 일에. 하나님 역사의 시간에 한 일에 7년만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오는데 예수님이 69회 차는 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흘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인류 역사는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지금 그 역사의 시계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어떻게 7년 대환란이 한 마지막 70일이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시계표가 이제 시계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7년 대환란 들어가 두 중의 전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박터선이가 아닙니다. 구일레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아니라 두 중의 이스라엘 중 백성이 나오는 두 중의 통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3장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 혁도와 두불짐승 그리고 620의 이제 음료들에 의해서 연단받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스라엘 시간표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7년.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요한 1, 2, 3, 4 다음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뒤에 갖다 붙여놓아야 딱 맞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70일에 60, 이제 한일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때 다 붙여놔야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를 이제 정확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도 요한복음 뒤에다 놓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뒤에다 따와야 돼요.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책입니다. 주님의 공생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실험 고백이 이제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환점, 딱 반환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 말씀이 순환 예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가 곧 예수님의 생애의 정적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오순절날 계속 그 성에 예수를 유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너희가 이제 성경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또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하신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 뒤에 배치가 되어 딱 짝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1절은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소유격입니다. 예수의 것이란 거예요. 무엇이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전해 주시고, 천사는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주의 날 기도하러 그 바위 틈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호하신 7교회 편지의 내용으로 전해 주시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모든 교회 시대 모든 목회자와 교원들이 주신 그런 주님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증거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톤, 노건, 투대우. 대우가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게 오늘날 많은 자들은 자기 말을 합니다. 부흥강좌 보면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도 자기 자랑, 육신적인 얘기, 승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사도 요한은 한 말씀 군더더기가 안 들어져요.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 여기서 증거는 마르티레오, 이것은 엄청난 박해와 태양 속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선포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얼마나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판모섬에 이제 유배되어서 말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 기도하다가 말입니다. 그 검정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들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처리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마르티레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것이 기록한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돼요. 내 생각에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집어도 누룩이 들어가요. 웃기고 웃는 우리 울리는 거 다 누룩이에요. 순수한 말씀만 증거돼야죠. 세 번째는 계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요. 그런데 때가 아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 주신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을 주시려고. 이겁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때가 때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1년, 2년, 벌써 11월 30일 아닙니까? 마지막이면 2025년도 5를 지나가면 역사에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흘러가는 보편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선명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의 때죠. 주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자 반드시 속히 될 일,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왜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는 자는 이것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속상에서 회당에 모여서 신앙국에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청중들이 앉아있고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 열고 쫙 펴서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듣는 자입니다. 호이 아콘테스, 이 듣는 자는 무엇을 하냐? 이 현재 능동자분이 능동자 분자인데 이게 전체 앉아서 모든 군중들이 듣고 있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란 사실입니다. 읽는 자는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가지고 읽고, 듣는 자는 청중들입니다. 이 당시 예배 상황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켰더니 내가 뭐 집을 몇 채 사고 뭐 교회를 몇 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천일문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수국한 것이잖아요. 목숨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건강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못 걸어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 많이 합니다. 걷는 게 최고 복이라고 그래요. 못 걸어봐 아무도 못하니까. 또 그뿐이냐, 요즘에 치매가 걸리는 그 복이죠. 치매 걸리면 이제 건강의 복입니다. 또 이제 베푸는 삶이잖아요. 유효도. 그리고 마지막 고정명 죽을 때 편안히 가는 것. 이게 찾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심근경색이죠. 심장마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병치하지 않고. 근데 성경이 주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예수님 믿어가 믿고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과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적 할례 받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주의 복, 성경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복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정결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에 들어가는 복, 이게 최고의 복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준다는 계시 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 마지막 때 행하실 계획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의 실현되어 관련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에 계신 70일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람. 다니엘이 받은 70번째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 실현되어 관련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 과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에, 그리고 그 내용이 교회시대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해당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진 목적을 위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승리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